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람이 그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견해가 아닌, 사람의 철학이 아닌, 사람의 어떤 자기의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성령,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경 암송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원리를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4개의 밭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3절을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4개의 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길가에 떨어진 그 밭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고,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또한 60배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은 이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나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뭐가 나오죠? 밭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슨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말씀은 절대로 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씨앗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밭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어요.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돌밭이 되겠어요. 저는 가시떨기 밭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상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 것처럼 그냥 기도 많이 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읽어야죠. 그 다음에 새벽 제단 열심히 쌓아야죠.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는 큐티도 열심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우문이고 그건 우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완전 사이비론이고요. 성경 밖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 0.1%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좋은 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면 우리는 어디에 현혹이 되냐면 이 땅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절대로 땅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씨앗이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씨앗은 천국에 속한 것임을 동시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절대로 이 밭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이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씨 뿌린 비유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고 씨앗을 가리켜서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기서 주인공은 천국의 비밀이며 천국의 말씀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절대로 천국의 비밀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그 좋은 땅이나 이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바로 천국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속한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천국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뭘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바로 천국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14절, 이것도 씨 뿌리는 비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많은 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니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30배, 60배 이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이비 이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 비밀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의미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을 가리켜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네 가지 땅이 아니라 바로 씨앗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이 아니라 땅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유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씨앗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19절에 보면 아무나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닫지 못한다.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정말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악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훔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예수님 그 비유 속에 함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유를, 그 첫 번째 비유, 그 함정은 뭐냐면 네 가지 땅에 집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네 땅을 설명합니다. 길가 땅,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씨에 대해서는 그 씨앗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뭘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함정을 어떻게 파셨냐면은 100배, 60배, 30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 이 숫자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밭,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여기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뭐 30배, 60배, 100배 거기에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두 가지 함정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네 가지 밭의 함정을 쓰신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 같은 밭이 있고 돌밭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땅 같은 밭이 있는데 그런 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지 그 밭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돼요? 불교에서 돛 닦는 것처럼 맨날 밭만 일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밭이 무슨 밭일까요? 나는 길가밭입니다. 그러면 길가밭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맨날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 100배, 60배, 30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래요. 그 기도할 때 보면 100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 이걸 갖다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이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암송하면 그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암송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밀봉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보는 거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내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네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어도 너는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다 알아.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한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첫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주보를 맡은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본문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야기네. 하면서
그래, 장로님이 그 말씀 잘 하시죠. 하니까, 아이고, 알다마다, 이거 뭐 내가 수천 번 설교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뭐 창세기 12장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 다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알아. 내가 성경 말씀 오늘 다 이해했어. 내가 읽는 거, 내가 암송하는 거 다 알아. 그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성경 암송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라는 그 제목을 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이 본문과 성경 암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암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저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리송하게 4개의 밭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밭이 뭐라고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밭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밭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밭은 동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밭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밭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장 19절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말씀이란 게 뭐죠? 씨앗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밭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뿌려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19절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야 되는데요. 그럼 그 4개의 밭은 누구의 밭인가 하는 거예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밭이 있는데 이 4개의 밭은 누구의 밭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길가밭? 저 이 집사의 밭일 거야. 그 다음에 그 돌밭? 그 돌밭은 딱딱하고 아주 저 사람은 분명히 고장노의 밭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그 허덕이는 저 오건사의 밭일 거야. 좋은 땅은 누구 밭일까? 바로 내 밭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거 누구 밭이에요? 사실은 나의 밭입니다. 이 4개의 밭은요, 모두 다 내 마음의 밭이에요. 내 마음의 밭이 어느 때는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밭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때는 가시떨기 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때요? 완고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어떤 때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그 재리의 염려 때문에 벌벌 떨기도 하고, 또한 어떤
뭐 자기가 좀 잘 나가고 할 때는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 모든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여러 사람의 밭이 될 수도 있지만, 압축을 해보면 그 밭이 내 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악의 밭이었던 내가 어느 날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밭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씨앗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밭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는데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을 사탄이 뺏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길가밭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뿌려진 씨앗을 그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내가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밭이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간절하게 들었는데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또 사업을 하는데 막 그 적자가 막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사업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갑자기 말씀을 잃어버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시떨기에 내 마음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 내가 예전에도 들었고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 놀라운 것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한 수많은 생각과 그리고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튕겨나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 씨앗을 자꾸자꾸 뿌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지만 좋은 땅에 한번 떨어지면 그거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씨앗 한 번 뿌려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가 같은 내 마음에도 떨어지고 돌밭 같은 내 마음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에도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도 좋은 땅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새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100배의 결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60배의 결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0배의 결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산,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씨앗은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학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거의 90% 성도들이 길가 같은 마음밭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길가 같은 밭에 머물러 있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일평생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법이 뭐냐면 성경 암송을 통해서 계속 씨를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리 뿌려도 싹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결과들이 무럭무럭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또한 가시떨기 밭이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제발 그 밭이라고 하는 상태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씨 뿌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성경 암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도 좋고요. 성경 큐티도 좋고 성경 연구도 좋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의 밭, 계속해서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성경 읽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 밭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에 어떻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하다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내 밭이 비록 길가 같은 밭이고 내 밭이 비록 돌밭 같은 밭이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지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상상치도 못하던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밭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그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밭을 일구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다 보면 언젠가 나의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100배. 여러분, 100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60배, 30배 이런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성경 암송을 계속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의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암송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들어서, 두 번 들어서, 세 번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암송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